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한밤중에 바다 위에 계신 주님에게로 걸어가다가 물에 빠진 사건입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다 위를 베드로가 걸은 사건은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다 그는 바람을 보고 풍랑이 크게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의심했다가 바다에 빠지게 되죠. 주님은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책망 아닌 책망을 하셨어요. 베드로야, 왜 의심하였느냐. 사실 사람이 바다 위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이 베드로의 시도는 무모한 것일 수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면 모를까? 인간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일들을 해내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기적 같은 일들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바다 위를 걸어갔었던 이 베드로, 그리고 물에 빠지게 되고 주님에게 책망을 들었던 이 베드로의 사건은 과연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실패한 것일까요? 아니면 성공한 것일까요?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분명 실패했습니다. 왜? 물에 빠졌으니까요. 하지만 29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주님에게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두려움이 생겨서 의심이 들어와서 그만 물에 빠지고 만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절반의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 위를 걸었고 하지만 의심이 들었고 두려워했고 걱정했고 그래서 물에 빠지게 됐고, 실패라고 말하기에는 출발이 좋았고 성공이라고 말하기에는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결과가 그리 나쁜 것도 아닙니다.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그러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손길을 내미시고 그리고 그 베드로를 건져주셨기 때문이죠. 오늘날만큼 사람들이 성공에 목말라 있었던 시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공은 그 결과로만 평가합니다.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리고 그 과정이 아무리 수고스럽다 할지라도 결과가 나쁘면 그냥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결과만 좋으면 그 사람의 의도가 어땠든 아니면 그 사람이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살아온 과정이 어땠든 그것은 묻지 않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도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마치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이 인생인 것처럼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목적으로서의 성공도 있습니다. 선한 의도를 갖는 거예요. 나쁜 마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일제강점기의 애국지사들,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초계와 같이 버렸습니다. 그들이 이름 없는 곳에서 생명을 마감했다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한평생을 잘 누리고 살았던 매국노보다는 그들은 분명 성공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죠.
결과와 상관이 없이 정말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도 우리들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죠. 또 생각해보면 우리는 과정으로서 성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도쿄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패럴림픽이라고 해서 장애인들 올림픽이 열리는 걸 여러분들 아마 보실 겁니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세계적인 스타들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가슴 아프고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온전하지 못한 몸을 가지고 그 스포츠에 매진하는 것들을 바라보면 정말 기적같이 보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과 비교해 본다면 그들은 비록 경기력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많은 것이 열등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들을 실패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 결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 과정을 보면, 땀 흘리는 과정을 보면 그들이야말로 정말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더 승리자고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패럴림픽을 보다 깜짝 놀란 선수가 하나 있어요. 다 놀랍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집트의 탁구 선수였던 이브라임 하마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손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탁구 선수가 되었을까요? 10살 때 열차 사고로 말미암아 두 손이 없습니다. 근데 탁구를 쳐요. 라켓을 입으로 물고 칩니다. 공을 넘기는 데만 3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서브를 넣으려면 공을 띄워야 되는데 여러분, 손이 없으니 불가능하죠. 그래서 발에다가 공을 끼워서 발로 공을 던지고 입으로 라켓을 물고 탁구를 치는데 정말 보는 사람의 가슴을 정말 먹먹하게 합니다. 나라면 정말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마 인생이 폐인이 돼서 그도 맨 처음에 사고 난 이후에 3년 동안 집 밖을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니 아마 나라면 인생을 비관하고 그리고 하늘을 저주하고 인생을 마감했을지 모르는데 그 입에다가 라켓을 물고 도전하는 그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이미 그가 승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 어떤 운명도 그 어떤 장애도 결코 그를 굴복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자기 삶의 분명한 승리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좋은 목적 그리고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의 결과라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결과, 이렇게 인생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 저 사람이 지금 성공했느냐, 높은 지위에 있느냐, 많은 것을 가졌느냐, 그것만 가지고 기준을 삼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은 괴로워지고 그리고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허허벌판을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분명한 표대가 있어야 되죠. 저는 바라고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의 사람으로서 분명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공의 기준이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 필요하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무엇이 필요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만의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정말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은 무엇일까요? 집을 여러 채 갖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재산이 많은 것, 성경에는 오히려 그런 것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있다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의 기준이 절대로 세상적인 것에 있어서
안 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성공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 위에 서는 거예요. 그렇죠? 다 모든 사람들을 내려다보면 그 내려다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권력의 최정점에 올라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고 재산이 많아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울어보고 부러워하면 어쩌면 그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인 지상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 세상의 기준이에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성공은 오히려 다른 사람 밑에 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그들은 성공을 꿈꿨어요. 누가 오른쪽에 앉을 것이냐, 누가 왼쪽에 앉을 것이냐,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이냐.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정말 성공하고 싶으냐, 가장 큰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기준이 완전히 다르죠. 신앙과 신념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정신력이나 아니면 신념을 이야기해요.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 정신을 하나로 모으면 이 세상에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얼뜻 보기에는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두 문장이 마치 평행구를 이루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신일도 하사불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지만 여러분 이 두 개는 전혀 그 뿌리가 다른 거예요. 하나는 신념입니다. 신념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지막 신념의 마지막 것은 모든 사람 위에 쓰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정반대예요. 신앙은 자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이고 영적인 능력입니다.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마지막은 모든 사람 밑에 쓰는 겁니다. 오늘날은 신앙을 가장한 신념들이 너무 많아요. 본인은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기 안에 있는 마치 정신일도 하사불성 신념과 다름이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가득 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실패할 때뿐만 아니라 성공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내가 무엇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주님의 손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기준들인가 사람의 손인가, 내가 붙잡은 것이 정말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표대를 향해 간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교훈을 붙잡으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여전히 지금 믿음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망을 붙잡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제가 절반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처음에 바다 위를 걸었어요. 예수에게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직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주시거든 나를 오게 하소서, 내게 오라. 그러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여러분 성공했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예수를 놓칩니다. 예수를 놓칠 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바다의 물결과 풍랑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의심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는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가 실패의 순간에 바다에 빠졌을 때 그는 역시 주님이 내민 손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주님이 그의 연약함을 헤아리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손을 내미셨어요. 베드로는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 걱정들이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 요즘 건축 때문에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다 보면 항상 믿음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더 큰 근심과 걱정이 제 마음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리죠. 야, 이건 내가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그러면 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 인생을 도우실 거고 나를 지키실 것이다. 다시 내 초점을, 내 인생의 눈을 주님에게로 맞추면 여러분 다시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을 조금만 다른 곳으로 돌리면 어때요? 지금 온 세상의 눈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에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어지지만 정말로 바라봐야 하는 것은 그 안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 비록 그것이 실패의 순간이랄지라도 이미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면 교만해져서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게 되어지죠. 어려우면 남의 핑계를 대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잡은 손을 걷어버리고 맙니다. 인간의 모든 비극이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가 일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을까? 고기를 많이 잡은 순간이었을까? 아니면 12제자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인정받았던 순간이었을까? 아니었을 겁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은 가장 절망에 빠졌을 때,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빠졌을 때에 자기를 붙잡아주고 자기를 믿어주는 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에게는 가장 행복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물에 빠졌을 때 내밀어 주신 주님의 손을 붙잡는 순간, 또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낙심해서 갈릴리로 가서 이제 다시 어부가 되어서 절망 가운데 있고 자기 인생이 후회스러웠을 때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며 베드로를 다시금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불러주신 그 순간, 그 순간이 아마 베드로에게는 가장 감격적이고 행복하고 그리고 인생의 가장 성공적인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공의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실패의 순간에도 주님이 내민 손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으리라.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정말 성공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실패의 순간은 오히려 주님이 내민 손을 꽉 붙잡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을 의심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나의 삶을 다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인생을 살면서 느끼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누구도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심지어는 부모조차도 자식의 삶을 완전히 책임질 수 없습니다. 때로는 많은 부모들이 생각을 하죠. 내가 내 자식을 정말 잘 길러보겠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그것이 착각이라고 하는 사실을요. 사실 내가 자식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기른다면요. 자식이 조금 더 고통이 없기를 원할 거예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기를 원할 겁니다. 승승장구가 되기를 원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것이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할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때로는 여러분 고통을 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인생의 성장통이라고 이야기하죠. 아픔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식을 놔두고 먼저 죽어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정반대로 때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자기보다 먼저 보내야 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자녀를 잘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주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아니하고 어떤 절망과 역경의 순간, 근심과 염려의 순간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정말 자녀를 잘 기르는 거예요. 저는 바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자녀,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에게는 성공하는 순간과 실패하는 순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이 풍랑을 만나는 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유독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사건에 대한 기록은 이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이 베드로 위주로 그리고 유대인 위주의 복음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다른 제자와 달리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바다 위를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이 베드로가 조금은 독특한 성격을 가진 걸까요? 어쨌든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걷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명하여 나를 오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호기심이었던 아니면 자기도 한번 바다 위를 걸어가 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내 안에 그런 초능력을 한번 가지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아니면 베드로라는 인물의 캐릭터 자체가 그렇게 적극적이고 모든 일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었던 그것은 여러분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그는 바다 위를 걷고 싶었어요. 상상도 하기 어렵죠. 바다 위를 걷고 싶다. 그것도 깜깜한 밤중에 말입니다. 사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늘 무한한 것들을 갈망하는 욕망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바다 위를 한번 걸어보고 싶다. 그것이 출발이 어떤 것이든 그런 능력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욕망이죠. 우리는 이것을 이카루스의 날개라고 이야기하는데 끊임없이 태양을 향해서 날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카루스의 날개는 태양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날개는 밀랍으로 만들어서 녹아 없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허망한 욕망을 상징하는 표현이 이카루스의 욕망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건 여러 가지 의미로 심리학적으로 또 성서학적으로 아니면 주석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베드로는 걷고 싶었어요. 그리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좌절했죠. 실패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베드로가 바다를 걷다가 실패했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나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물에 빠지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거죠.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실패에 빠졌지만 그는 주님에게 절하면서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기적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자기의 욕망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크게 깨달은 것이 있죠. 그 실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 여러분 그것은 결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물 위를 걷는데 성공했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계속 물 위를 걸어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고 자기가 물 위에 살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베드로에게는 해가 될 수 있죠. 그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는 것 그 이상을 보여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인기를 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베드로는 끝까지 걷지 못하고 중간에 물에 빠졌을 때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을 때에 그래서 주님이 왜 의심했느냐라고 책망을 듣는 그 순간 그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더 큰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오히려 실패한 순간에 정말 귀한 것을 깨닫고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돌이켜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많이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는 그 순간 우린 여러분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우리에게는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실패의 순간조차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신앙의 사람으로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베드로처럼 정말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손을 붙잡고 예수를 아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성공 같은 실패가 있고 오히려 실패 같은 성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그는 바다 위를 걷는 데는 실패했어요. 왜 의심했느냐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이 평생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그는 정말로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한마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물 위를 걷다가 빠진 이 베드로, 그 베드로의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고 베드로가 주 앞에 고백했었던 그 순간, 물에 빠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일생을 살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